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27장 말씀 함께 보셨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먼저 축복하며 환영하며 나아갈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들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구해야 된다, 제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한 절씩 보기 원합니다. 27장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파악하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안전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를 배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뭐하고 있죠? 항복하지 않죠. 왜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유다의 왕 보니까 누구예요? 1절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아멘. 누구라고요? 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네, 다른 이제 여호와김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 그렇죠? 시드기야 왕이 더 우리에게 익숙할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김이라기도 하고 시드기야라고도 하고. 그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뭐 할 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11월 말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게 금철 마지막 날이에요. 교회력으로 금요철야, 우리 불타는 금요철야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단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왜 그러지 하는데 오늘 또 마지막 또 불금, 불타는 금요철야 날이어서 더 그런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전략과 권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말이어서 우리도 뭐 할 쯤이다? 시작할 쯤이다, 그렇죠? 뭐 할 때라고요? 시작할 때. 뭘 시작해요? 12월 이제 교회력으로 뉴 이어, 새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시작할 때 하나님 뭐 하실까요? 말씀하시겠죠? 우리 오랜만에 또 얼굴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한우자매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에서 어디 이렇게 새로운 청년이 오셨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우자매. 오늘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고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받고 돌아가면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순서, 말씀을 뭐하고? 받고, 받은 말씀 붙들고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고? 왜? 믿음은 뭐니까? 행함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고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겠죠? 순종.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 하기 원해요?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말씀을 받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죠. 시드기야는 사실 안 죽었어요. 예. 근데 차라리 죽는 게 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죠? 끝까지 저항하죠. 시작할 때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누굽니까? 역대 선왕 중에 선왕.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예요. 엄청나죠, 요시야. 하나님 말씀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발견해서 이 말씀을 받고 그걸 잡고 기도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았다가 던지고 갈 수도 있고 놓고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실 때 우리가 무슨 땅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옥토,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밭이 뭐예요, 여러분? 돌짝박이면 이게 뿌리를 못 내리겠죠? 또 우리 마음밭이 뭐예요? 가시덤불이면 자라다가 막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밭으로 오늘 우리 말씀 들어야 될까요? 지금 시작하는 때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뭔가 오늘 주겠다. 뭔가 2023년을 열 키워드를 나에게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 전략을 주겠다. 그거를 바짝. 여러분, 시드기야 간단합니다. 아버지처럼 선왕되는 비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거만 하면 끝이에요. 뭐 딴 거 안 해도 돼요. 뭐 본인이 뭐 엄청 뭐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받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뭔가 복잡하다. 그건 뭔가 이단 사이비입니다. 얘네들은 복잡하게 만들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단순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복잡하게 한다. 뭔가 복잡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심플하고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복잡하다.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이상하다. 여기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복잡해? 응? 뭐 미적분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근데 그걸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드냐? 못 믿게 하려고. 이상하게 믿게 하려고. 진리를 가리려면 복잡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막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너무 단순해서 안 믿는 분들이 있어. 이게 문제. 그래서 꼭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은 보통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아니야,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이렇게 단순하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막 그 이만희 그 신천지에 보면 막 교수님들 막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래. 그 아는 맛이 있잖아. 뭔가 딱딱딱 귀수를 깨듯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데. 그래서 신앙생활 보면 단순하신 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막 두 번 꼬아서 생각하신 분들은 오히려 신앙을 못해. 왜냐면 꼬는 시간에 순종이 안 돼요.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냥 1 더하기 1이면 2인데 왜 2지? 왜? 이러면은 이게 안 돼요. 받고 1 더하기 1은 2다. 네, 아멘.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1 더하기 1은 2군요. 그러면 저에게 붙여진 동역자와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배, 우리의 믿음도 2배, 우리가 맡고 있는 것도 2배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1 더하기 1은 2냐, 막 1, 얘는 마이너스 1인 것 같다, 막 이래버리고 막 우리는 0이다, 나도 마이너스 1인 것 같다, 우리 마이너스 2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안 믿어지죠. 네, 그렇죠?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면 되는구나. 아무튼 시드기야가 뭐했다?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아버지랑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죽죠? 오늘 시드기야 죽는 건 안 나오지만 어떻게 죽습니까? 시드기야가 끝까지 저항합니다. 안 돼, 우리는. 시드기야가 근데 이때 저항할 만했어요. 왜 저항할 만했을까요? 바벨론이 이때 내부 분열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 할 만한데? 야, 저기 애굽 불러와. 야, 쟤네, 왜냐면 바벨론도 막 세워지는 시작이니까 얼마나 그 안에 그 암투와 권력과 그 세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분열이 조금 보이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저 엄청 거대 저기 흔들리면, 이때 노리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시드기야.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시드기야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뭐예요? 위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내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나는 항상 내 안에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위기라고.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그 기회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해요. 오늘도 시드기야가 보니까 기회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어떻게 멸망하냐? 하나님의 성전기구가 여기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어떻게?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영 임재가 떠나갔죠. 그렇죠? 그냥 기구만 나는 거예요. 가구만 남은 거예요. 그 안에 사시는 분은 가고 그냥 물건들만 남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안 망해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신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그들을 그냥 망하게 안 냅두고, 야, 그냥 너네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망한 건 사실이야. 왜? 내 불순종하면 뭐 할 거다? 망할 거라고 했잖아. 너희 불순종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망할 거야. 대신 너희들 목숨만은 내가 살려줄게. 그게 뭐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 너네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하는 건 사실이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도 뭐 하셔야 돼요?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한 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으면 뭐 한대요? 너 죽을 거다.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진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뭐 했어요? 갑자기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자비로워. 우리 같았으면 이 꼴도 보기 싫은 것들하고 다 닫아버리고 알아서 살아고 빨개 벗겨서 내보냈을 텐데, 한번 칼바람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것들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거 알아봐야지. 나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지. 가끔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래. 진짜 너무한 건 우리예요. 우리 너무해. 내가 봐도 너무해 나는. 어떻게 이래? 하나님 그 한량 없는 은혜.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워서 그냥 너 죽일 거다 했는데 바로 죽이지도 않아. 900세나 살게 하시네. 너 90일만 살아, 너 같은 거 하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900년을 아담이 900세를 살잖아요. 그냥 확 죽였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자비로워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불순종했지, 망할 거야. 근데 살 길을 줄게. 하나님 항상 살 길을 주신다. 근데 거기도 그때도 뭐 하면 불순종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여러분 이때 정신 차리셔야 돼. 이때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 믿으시는 분들은 꼭 여기까지 가. 이때 막 엄청 맞고. 시드기야 어떻게 죽었다고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이, 야, 니네가 감히 나를 배반해? 너 네 분 일어난 거 보고 너 지금 할 것 같다고 와서 나 지금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바로 쳐들어옵니다. 너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두 아들 딱 시드기야 앞에 놓고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너 잘 봐. 너는 평생 이 괴로움과 이 고통 속에 살게 할게. 그 자녀를 죽이고 바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를 두 눈을 뽑아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장면은 뭐예요? 처참하게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끔 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우리 구원자인데 왜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실까?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뭐죠? 심판자세요. 우리도 맨날 구원만 생각해. 근데 뭐도 있다? 심판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생각해야 된다. 정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 말씀대로 이루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와 또한 패망을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뭐하고?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너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현희쌤 왜 웃어요? 너무 무서워? 내가 무섭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박지명 전도사님들 전도서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셨는데 심판과 구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 그래, 이거 불순종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또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삶을 자기가 옥죄요. 막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렇죠? 너희에게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성령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데, 야, 심판받을 거야, 죽을 거야, 막 자기를 더 옥죄. 근데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는 심플하고 복음은 단순하고 진리는 단순한데,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내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균형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키? 우선순위,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이런 철저한 우선순위와 그런 밸런스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좀 더 높아져. 나도 모르게 60이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웃을 섬기다 보면 내가 더 먼저 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이게 좋은 일을 한답시고 순종한답시고 사역한답시고, 이게 내 나라와 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사단이 뭐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항상 이 밸런스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항상 진리는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걸 배워가는 우리의 과정에서는 이 우선순위와 밸런스를 잡아가는 이 싸움이에요. 이 정도구나, 내 삶에서. 그리고 내가 성향이 이런 게 강해. 막 좋으신 하나님 좋아하신 분들 계세요. 기복신앙, 그렇죠? 복을 비는 신앙, 기복신앙. 우리가 성향상 또 이러신 분이 있어. 또 이런 부모님 밑에서는 이런 성향이 강하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성향이 강하고, 아니면 내가 원래 낙천적이신 분은 이런 성향이 강하겠죠. 원래 좀 염세주의 분들은 이런 성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뭐 MBTI처럼, 그렇죠? 그 성향을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I 쪽이에요. 내가 I 쪽이야. 그럼 이쪽으로 좀 가야지, 그렇죠? 평생 I로 살 건가? 내가 E예요. 그럼 또 좀 I 쪽으로 가야. 그래서 약간 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부모가 누군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가문,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방색도 있고 그 토양색도 있고 가문에 흐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태어났지? 대한민국. 어느 지방에 태어났지? 지역색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그렇죠? 우리 남원, 그렇죠? 또 지역색이죠. 이몽룡, 이몽룡은 남원 출신인가? 아마 춘향이는 남원이죠. 아무튼 다 제주도, 다 지방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부모님의 성격은 어떤지, 내 위의 가문은 뭘 하고 살았는지, 그럼 대충 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이렇겠다. 나라는 사람이 한 이 정도에 있어요. 여기 이쪽. 그러면 이쪽으로 좀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요. 그럼 이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인 사람이 이게 더 강화되기가 쉽겠죠. 왜? 이게 원래 이런 내 성향이니까. 이거를 잘 맞춰가야 돼요.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복음은 이건데 거기에서 내 삶을 비춰보면 내가 태어난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제 그 말씀에 맞게 맞춰가는, 이게 어려운 거지. 복음은 단순합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 아주 시작부터 어렵게 만들어요. 이거는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해. 이 과정 자체를. 이거 하다가 막 이거 다 망가지지. 그리고 이단 사이비는 전도하는 게 교회를 까는 거야. 한국 교회 타락했다. 우리는 그렇게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나는 참이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거티브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걔네들. 아시겠죠?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2023년에 누구의 뜻을 이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뜻을 이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평가하세요? 착하고 충성되죠. 하나님 뜻을 못 이뤘어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여러분, 하나님 뜻 아십니까? 성경에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뜻 나왔어요. 뭐래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것이 뭐래요? 뜻이다라고 그냥 대놓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 1년에 보면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굉장히 불순종했죠. 내가 얼마나 쉬지 말고? 나 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기도는 무슨 기도? 쉬어야지.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는 무슨 감사? 불평, 불만, 원망, 아이씨, 막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 2023년에는 조정해야 되겠죠? 기뻐하도록.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좀 내 기질이 우울이야. 기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은 단순해. 하라는 건 단순한데 내 상태를 알고 그걸까지 가려면 어떤 노력과 기도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내가 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해. 근데 나는 끈기가 없어. 내 자체가 약간 ADHD 기질이 있어. 과잉 행동 장애. 움직여야 돼. 막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딱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다가도 막 갑자기 설거지 해야 되고, 막 기도하다가도 빨리 널어야 되고, 막 ADHD. ADHD가 여러분 유전이래요. 보통 유전이 70%래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과잉 행동 장애다. 뭐 자꾸 막 뭐 해, 막 이렇게 막 가만히 못 있어. 그럼 나도 거의 그럴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말씀 이렇게 봐도 딱 가만히 있는 분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들 계세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런 자들은 뭐가 필요해? 기도할 때 좀 집중해서 끈기 있게 돌파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좀 하다가 하다가 말어. 끈기가 부족하거든. 인내가 부족하고 이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니까 마음도 흐트러지고 딴 생각이 많이 들어. 왜냐면 자세에서 의지력이 나오고 의지력에서 이렇게 집중력과 돌파가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워. 근데 또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약간 천재성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갑자기 해. 평소에는 행동 많이 하다가 자기가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모아놨던 모든 산만함을 다 써버리고 그때 집중해서 팍 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기도에 그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 내가 기본적으로 염세주의야. 또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회에 대한 이 불만과 불평이 엄청 많은 채로 자라오신 분들은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이 베이스, 이 토양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안에 사회 이런 반정부적인 이런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 주신 감동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게 삶까지 이어지면 그 삶의 전반적으로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거, 이런 것들로 쫙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세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니까. 이 나라, 물론 이 나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오늘도 보니까 바벨론이 뭐 한대요? 바벨론이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언제? 70년 후에. 모든 역사서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책뿐이 없어요.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세계를, 그 어떤 제국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이 망한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못 믿는 거야. 야, 저게 망할 것 같냐? 차라리 치는 게 낫지. 저거 안 망해. 바벨론 그 도시를 보면요, 지금도 깜짝 놀랄 만큼 그 도시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모든 수로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도시 문화 주거가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스템으로 완벽한 제국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몇 년 만에? 아니 70년.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멸망한 거 보겠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야, 차라리 우리가 치다 죽는 게 낫지. 그리고 바벨론의 끔찍한가 그 타락성을 들으니까 거기 노예로 간다고. 야, 차라리 고귀한 목숨 나 그냥 자결하고 말래.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성적인 사람들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꾸 현실주의자들, 내가 좀 현실주의자와 이성주의자분들은 이게 순종이 어려워요. 왜?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역사상 모든 나라 중에, 모든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지배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잖아요. 징기스칸. 징기스칸보다 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사람이 없어요. 많은 영토를. 징기스칸,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이 러시아잖아요. 뭐 러시아, 중국 막 싹 그냥 싹. 근데 징기스칸이 뭐라고 했어요? 명언 중에 무엇을 넘었더니 나를 이겼더니, 나를 극복했더니 내가 뭐가 됐대요? 징기스칸이 되었다. 최대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적을 잘 알고, 그럼 지피지기면. 우리 2023년 승리해야 될까요? 패배해야 될까요? 승리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나라는 인간이 순종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대요.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뭐 해야 돼? 죽여야 되잖아요. 죄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너희가 죄랑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흘렸잖아요. 죄를 위해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죄가 사해진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용기와 또한 그런 결단과 다짐이 없어. 그냥 죄가 주는 달콤함이 너무 좋아. 싸우기는커녕 그냥 맨날 best friend, my best friend, 어서 와, welcome.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나를 알고 또 자꾸 나를 건드는 이 죄를 알아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으로 해서 2023년이 어떻게 될까요?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전사님 어디 가셨지? 오늘 또 11월 마지막 날인데, 신기하게도 11월에는 저 하나님께서 전략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와 펜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한번 거기에 오늘도 세 가지를 적어볼 거예요. 세 가지를 적어볼 건데, 우리가 뭘 적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 내가 뭘 순종해야 되나? 잠깐 기도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순종해야 되겠어요? 언제? 이제 내년부터 12월 달부터 202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 주님 제가 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작할 때 시드기야가 시작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 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항복해. 그냥 순순히 쫓아가. 순종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순종 못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쓰냐면 우리를 어떻게 불순종하게 만들 건가. 사단의 전략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사단이 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생각 내가 사단이 되어서 이 박상빈 얘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 정도까지는 안 되셔도 되고 맨날 넘어지는 죄들 있잖아요. 그 패턴 똑같아요, 여러분. 그 패턴을 깨 부셔야 돼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면 난 반드시. 여러분 곰팡이가 언제 피게요? 습하고 온도가 맞으면 어두우면 어디서든 핍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요, 딱 그 환경만 딱 맞으면 난 100%또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에 사단은 우리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서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 뭘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 그럼 그 사단은 나를 어떻게 불순종하게 만들까? 오늘도 시드기야는 어떻게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투입시켰네.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다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전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홀라당 넘어갔네. 여러분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귀가 얇으시면 안 돼요. 귀가 얇은 분들은 그냥 사단의 말에도 너무 잘 넘어가. 그래서 귀가 두꺼워야 돼. 우리 귀는. 저도 좀 귀가 얇은 편인데 아무튼 귀가 두꺼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쓰냐면요, 방안. 순종해서 얘가 막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를 뚫어야 될까? 그거를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거 막으면 뭐 만약 내가 뭐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종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인과 요소들이 있겠죠. 그것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근데 그렇게 막았을 때 A, B, C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어요. A 전략 갖고로는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A, B, C 방안을 생각하셔서 이게 안 될 때는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될 때는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이 정도는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략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이에요. 여러분 징기스칸 얘기를 했는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을 뽑았어요. 누구일까요? 1위를 뽑았어요. 모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최고의 장수 누구일까요? 이순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알지. 이제 이순신 우리나라 사람이나 알지. 이순신. 네, BBC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수를 조사해서 뽑았는데 1위가 수부타이였어요. 수부타이 누굴까요? 바로 징기스칸의 오른팔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대륙을 차지했던 징기스칸의 오른팔 수부타이. 수부타이가 뭐를 뛰어나게 했을까요? 전략의 천재였어요. 근데 그가 전략의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뭘까요? 아버지가 전략가에서 아버지는 대장장이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아주 평안한 곳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뛰어난 장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딱 보니까 얘가 머리가 좋은 걸 알고 10년 동안 이 전략회에 넣었어요. 그냥 옆에 그냥 물 주전자 너 담당해라서 10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 전략회의를 뭐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계속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고 그걸 복귀하고 그랬더니 전략 천재가 되어서 징기스칸이 모든 제패를 하는데 원동력이 수부타이였어요. 수부타이는 나중에 열심히 운동도 해서 뛰어난 장수도 되면서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갈량 이런 사람들 훨씬 뛰어나요. 수부타이. 여러분 전략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사울은 뭐고?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다윗이 어떻게 만만됐을까요?
자꾸 전략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뭐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뒤로 칠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라 그러면 가고, 아니라면 멈추고. 그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최고의 전략가인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가 순종할 게 뭔지, 사단의 전략은 뭘지,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또 이겨나가야 돼, 이런 전략을 좀 한번 짜보는 거야. 맨날 우리가 얻어맞고만 살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맨날 뭔가 막히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 우리가 좀만 미리 2023년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한다면 조금 더 우리의 이 싸움이 좀 더 치열하고 또 승리로 또 2023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시드기야에게 시작할 때 그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를 보고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 내가 뭘 순종해야 되나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2023년 순종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고 패망시키는, 또한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여러 가지 방안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2023년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와 자유와 해방과 미래와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